우리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 뒤에 문 닫아주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네 번째 시간, 회개의 열매 중에서 자기 의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자기 의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의의는 무엇일까요? 자기 의의는 자기 안에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키도 몸도 생김새도 똑같은 한 사람이 이 속에 있습니다. 이게 혼이지, 혼. 그런데 이 자기 의의는 혼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하는 일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말 그대로 자기 의입니다. 자기는 의롭다, 그것이 자기 의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보통 사람들은 나는 착하다, 선하다, 바르다,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욥처럼 구제하고 선교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선하고 나는 착하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 착한 거, 선하신 분, 그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피조물은 착하다 선하다의 대상이 안 됩니다. 오직 조물주 대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착한 분이요 선한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착하고 내가 선하다고 할 때 바로 뭡니까? 내가 신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내가 신의 자리에 있는 것이 자기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 자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의의가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냥 자기의 모습, 자기의 성향, 자기의 성격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이 내면 세계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자기를 조종하는 이것이 자기 의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걸 갖다가 옛사람이라고도 하고 자아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기 의의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세상에 못 박혀봤자 죽지 않습니다. 어디에 못 박아야 된다? 십자가에. 즉 예수님께 못 박아야 되기 때문에 못 박는 자는 어떡한다? 이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자, 우리 여명이 금방 표시하네. 그거 잘 적어 놓으세요. 이제 보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혼의 영역이 죽고 누가 산다? 예수님이 산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완전히 죽고 누가 산다? 예수님이 산다. 그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렵죠? 어려우나 그렇게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자체는 완전 죽었다. 근데 누가 산다? 예수가 산다. 그겁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근데 육체를 갖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나는 죽었는데 내 안에 있는 그 혼의 영역인 자기 의가 죽은 거지, 육체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 가운데 내가 살고 있어요. 근데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 믿음은 뭡니까? 어떻게 주어진 거예요? 어떻게 주어진 거예요? 십자가에 나를 죽인 다음에 온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믿음이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이죠. 거듭남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그러니까 이 죽음이 아니고는 구원이 있을 수 없고 이 죽음이 아니고는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다. 이게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에 말이 나와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었다. 율법에 갇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보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이제 이 율법이 죽고 이제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크게 다른 이제 두 길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고 믿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고. 네. 내가 믿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은 단 하나 회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다가 내가 갖다 놓는 거예요. 십자가에다가. 여러분 예의기서의 말씀에 보면은 뭡니까? 제사를 드리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그 양에다가 제주가 뭐합니까? 안수하잖아요. 머리에 손을 대고 안수해요. 그래서 이 제주가 이 사람이 지은 죄를 갖다 그 양한테 다 옮겨놔요. 짐승한테. 옮겨놓고 그 짐승이 이제 그때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 어린 양, 그 짐승은 누군 줄 아세요? 예수님.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한테 내 죄가 글리 이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구약에 이루어진 수많은 제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성시켰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구한테 옮겨놔야 된다? 예수님께.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 없는 구원 가짜, 회개 없는 봉사 가짜, 회개 없는 믿음 가짜. 이건 다 자기가 믿는 자기 거짓된 확신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 현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고 침례받고 어떤 일정한 교육받고 어떤 직분 받고 뭐 하면 다 뭐 했다고? 구원받았다. 그리고 믿음 좋다. 당신 믿음 좋다. 이렇게 말하죠. 믿어라. 믿으면 된다. 그런데 이건 내가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오직 회개를 통해서 내가 죽어짐을 통과할 때 주님으로부터 온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이 와야 되는데 이 믿음이 온 자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합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뭐냐면 옛뱀 용사단, 옛사람. 그것은 뭐예요? 지나갔다고 말했는데 죽었다라는 뜻이래요. 그 말씀이. 이전 것은 지나갔다, 죽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것이 뭐한 자? 죽은 자만 해당이 된다. 죽은 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 근데 한 번에 100까지 다 죽을 수 없잖아. 그렇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자기 의의가 얼마나 많아. 나는 공부 잘하는 것도 의의고 돈 잘 버는 것도 의의고 응? 성격 좋은 것도 의의고 잘 참는 것도 의의고 응?
또 성품 좋은 것도 의이고 말 잘하는 것도 의이고 이 세상 기준은 다 그런 게 의이잖아. 그러죠? 도와주는 것도 의이고 부지런한 것도 의이고 이 세상 기준은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이 의의가 많아. 수로 헤아릴 수 없어. 그죠? 그게 다 자기 의의야. 야, 당신 참 바르다. 당신 참 괜찮다. 당신 참 똑똑하다. 오, 이게 다 의의야, 의의. 이게 다 의의야. 그런데 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되는 이 의의를 여러분 어떻게 하루아침에 폭탄 맞아서 죽을 수 있을까? 폭탄 맞아서. 그렇게 폭탄 맞아서 죽을 수는 없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여러분, 물론 예수님의 역강도는 자기 의를 보게 된 거예요. 나는 죽어야 마땅한데 저분은 죽어서는 안 될 분이 죽는다. 그러니까 자기 의를 본 거예요. 역강도. 그러나 그 또 한 역강도는 뭐예요? 자기 의를 못 보니까 누구를 말해? 아니, 정말 당신이 예수라면, 구원자라면 당신부터 먼저 구원해봐 이러면서 막 농락하잖아요. 여러분, 자기 의를 보고 죽이는 과정이 모세는 40년. 그런데 40년 끝자락에, 광야 끝자락에 또 자기 의가 드러났어요. 모세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25년. 뭐 이렇게 수없는 이 기간이 있어요. 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이 기간이 말이죠. 있더라고요. 금방 하루아침에 그냥 폭탄 맞아가지고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성경에 바울 사도도 이런 말이 있어요. 약한 자에게, 강한 자는 강한 자에게, 채식을 먹는 사람이 있고 죽을 먹는 사람이 있고 각종 식물, 고기 먹는 자가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하라 그랬잖아요. 지혜롭게 하라. 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반열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하라 그랬어요. 부러진다. 너무 강해가 다 부러져서 주님 떠나면 안 되니까 지혜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된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오직 뭐한 자만이? 십자가에 죽은 자만이. 여러분, 죽음이 선행되지 않는 믿음은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가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을 때 오늘 내가 분노를 하나 죽여야 되겠다고 올해 하나 딱 정하면 그 분노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끈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게으름을 죽여야 되겠다. 그 게으름을 죽이기 위해서 끈을 또 계속 놓치지 말아야 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것 중에서 한 번에 10가지가 왕창 죽으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동안의 그 의의가 옛사람으로서 자기를 다 다루었기 때문에 그 옛사람은 바로 뱀이고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수하게 걔가 떠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이 생겨져야 돼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믿음만이 그 영들을 파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 자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분이 바뀌었다. 신분이.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여러분, 세례가 뭔지 아세요? 침례를 말해주는데 침례는 로마서 6장 6절과 4절 3절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뭐냐?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침례는 잠겼다가 올라오는 거잖아. 말씀의 물로 잠길 때만이 내가 죽는 거예요. 세상 물은 그때뿐이야. 그런데 오직 이 말씀의 물로만 들어가야 죽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이 죽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아야 죽는 거야. 아시겠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기 때문에 이 물을 내 머리부터 발까지 완전 잠길 때 나는 죽는다. 침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례를 받은 자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합해지잖아요. 여러분,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자만 뭡니까? 하나님과 합한 자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밖에 있는 자는 아무 상관없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합해지는데 이 합해지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라는 거예요. 자,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뭐냐면은 복음서에 보면 예복 입은 자가 있어. 그리고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다. 예복 입지 않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 그 부자가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김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복이라는 것은 신부가 입는 옷이에요. 웨딩 가운이래요. 웨딩 가운. 신부가 입는 옷이래요. 예. 신부가 입는 옷은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예복은 신부가 입는 것인데 주님과 합해질 때만 그분과 동거한다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다. 주인이 완전 누구? 예수님, 신랑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합한 거.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만이 합해지고 자녀에서 뭘로 바뀐다? 아내로 바뀌는 거죠. 예수 신랑. 우리 저와 여러분은 아내가 돼야 된다. 그럴 때 한 몸이 된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된다. 이 옷이 바로 뭐냐? 세마포 옷입니다. 이 옷이 하나님의 피의 옷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 돼야 돼. 이 그리스도의 것은 뭘 말해줘? 소유를 말해주는 거야. 야, 너 누구 거냐? 저 누구 아들이야? 응. 여기 소유를 말해주는 거야. 그리스도의 것이면 누구 것이라고 그랬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약속대로 유업을 잇는 자인데 그리스도의 것이 될 때만 상속자가 되고 이 그리스도의 것이 돼야만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제 온전한 구원의 반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부릅니다. 야, 와라. 아직도 자리가 많이 남아있어. 이 잔치를 벌였는데 자리가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그냥 막 데리러 갔는데 밭을 산 사람은 밭을 샀다고 바빠서 못 오고, 장가 간 사람은 장가 갔다고 못 오고, 소를 산 사람은 소 샀다고 소를 시험해 봐야 된다고 하고 못 오고. 그러면 좋다. 절름발이, 병든 자, 산울가로 다 가면서 데리고 와라. 근데 데리고 왔는데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남아 있었는데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예복 입지 않는 그 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십니다. 초청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택한 것은 언제 택하냐? 회개하는 자만 택합니다. 회개하는 자만. 회개는 누가 하느냐? 이런 말 하죠. 아, 성령님이 회개케 해주셔야 돼. 그분이 회개케 해주셔야 돼. 여러분, 자녀들이 속을 썩여서 만약에 엄마 지갑에서 돈을 훔쳐가서 게임했어. 그런데 그것이 발각됐어.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해요? 야, 너 지금 회개해. 너 지금 반성해라. 너 잘못했다고 나한테 말해라. 이렇게 말합니까? 자녀가 뭐랍니까? 뭐합니까?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자녀가 조금만 자기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잘못을 알게 되면 자녀가 엎드려서 무릎 꿇고 엄마가 말도 이 매들기 전에 막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다시는 안 그런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 일반 살아가는 우리 삶도 그래요. 그렇죠. 회개를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 물론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처음 일어나는 이 회개는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제가 가르쳐 드릴 때 이게 가르침을 받아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 회개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를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독한 저의 자기의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되는데 이 악한 생각을 제가 이렇게 갖고 있네요. 내가 이 생각 가지면 이거 100% 이거 구원 없는데 내가 이러고 있네요. 그런데 왜 이것이 이렇게 안 됩니까? 이건 주님의 도움밖에 안 됩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아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된다. 그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 이 부분은 주님이 나를 좀 끌어다가 죽여주세요. 내가 주님 말씀은 믿고 다 아는데 이게 안 되니까 주님이 나를 죽여주세요. 저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타살이었어요? 자살이었어요? 타살이었죠. 타살이었습니다. 예, 주님을 끌어다가 죽였어요. 타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인류의 죄를 끌어안은 건 누가 끌어안았어요? 주님이 끌어안았어요. 인간이 갖다 준 거 아니에요, 죄. 주님한테 죄 준 거 아니에요, 인간이 이렇게 너 이거 가져, 이거 가져, 이거 가져 이러자. 주님이 자원해서 우리의 죄를 끌어안았어요. 죄는 주님이 끌어안았는데 죽이는 건 누가? 타살이다. 주님을 죽였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도 타살을 받아야 됩니다. 죽을 때 그분이 죽여주셔야 돼요. 그분이 죽여주셔야 돼요. 양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어린 양, 그 양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분한테 올라가야 됩니다. 그분한테로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아멘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아멘 하는 거 있죠. 아멘. 옳소이다. 아멘.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다 아멘이야. 순종도 아멘이야. 하겠습니다. 이거 아멘이야. 다. 그렇게 할 때 그분이 나를 죽여주신다는 거죠. 그분이 나를 죽여주신다. 타살입니다. 그분이 나를 죽여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하는데 오늘 여러분 인물을 비유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욥기 40장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40장에 보면은 이제 욥기서의 38장에서부터 39장 40장에 보면은 41장까지 이제 주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이제 질문을 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쭉 해서 한참 많이 이제 질문이 왔어요. 질문이 오고 나서 38장, 39장 많은 질문이 왔죠. 많은 질문이 왔어요. 얼마나 많은 질문을 했냐면 129가지의 질문을 하셨다고 하니까 전능자 그 하나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질문을 하고 중간에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게 40장인데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어머, 욥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트집 잡는 자라고 하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욥한테 너무 심한 말 한 거 아닙니까? 트집 잡는 자다. 너는 하나님 탓하는 자야. 그런데 욥기 1장에 보면은 욥이 하나님을 트집 잡는 자입니까? 탓하는 자입니까? 아니죠. 동방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욥과 같은 사람 없다. 욥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욥이 모두 다 망했을 때 인간의 행복, 성공, 관계, 물질 다 끊어갔을 때, 가정도 깨지고 다 끊어졌을 때 욥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얼마나 멋진 고백을 합니까? 와, 믿음 너무 좋죠.
여기까지 보면은 욥이 자기 의가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이 자기 의가 살아 있습니다. 이 욥이 자기 의가 살아 있는 걸 하나님이 발견하기 위해서 새 친구를 보냅니다. 새 친구를 보내가지고 욥을 깐족거려요. 너 틀렸다 이거예요. 너가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하지만 너는 숨겨놓은 죄가 있어. 너 잘못 믿었어. 너 그동안에 믿은 거 다 헛일이다. 너 가짜야. 이렇게 말할 때 욥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욥이 논쟁한 거예요. 난 너무 화난다. 나는 이전까지 정말 착하고 바르고 선하게 잘 믿었어. 너희들의 판단은 틀렸다. 하면서 욥이 막 이제 열받고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새 친구와 또 하나의 친구와 함께 내 친구의 논쟁이 다 끝나고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 질문을 하고 어느 질문 중반쯤에서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트집 잡고 있다. 너 트집 잡는 자. 너 하나님 탓하는 자. 이 말을 했을 때에, 이렇게 지적을 해줬을 때에, 이것은 뭡니까? 자기 의의를 지적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기 의의가 얼마나 지독한지요. 욥처럼 그렇게 예배 생활을 잘해도 이 자기 의의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독한지 모릅니다. 그랬을 때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리다. 여러분, 욥의 모습과 태도는 바로 뭘로 들어갔어요? 겸손. 회개로 싹 들어갔어요. 회개. 아, 나는 비천합니다. 예, 나는 비천합니다. 금방 회개로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직접 욥에게 너는 트집 잡는 자야, 너는 하나님 탓하는 자야 이렇게 말했지만, 여러분 오늘 이 주의 종이 혹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식구들이 혹은 공동체에서 리더가 당신은 트집 잡는 자야. 트집 잡는 게 뭐야? 쌈꾼이라는 거지. 쌈꾼. 맨날 너만 옳다고 말하잖아. 이게 트집 잡는 거지 뭐야. 정죄하고 비판하는데 넌 너무 잘한다. 이게 트집 잡는 거지 뭐야. 그죠? 이렇게 말해줄 때 또 하나님 탓하는 자. 아니, 욥이 하나님 탓한 것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여기서 살펴볼 때 이런 말은 했어요. 욥이 내가 적신으로 나온즉 적신으로 가는 것이 옳다. 내가 차라리 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 태어난 나를 후회하고 그 힘든 그런 자기 고백은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말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 차라리 이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그때 죽었으면,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 죽었으면,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욥도 했어요. 그렇지만 욥이 그렇게 하나님 탓한 일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뭡니까? 너 하나님 탓했다 이거야. 너 하나님 탓했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상대가 말할 때 하나님 탓하지 마라. 너는 트집 잡는데 1등이다. 이렇게 말해줄 때 우리가 욥처럼 맞습니다.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으로 주께 대답하리까 하고 그분 앞에 내가 엎드립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를 버버버 갈고 막 몸을 떨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 하면서 달려들잖아요. 이래서 못 고쳐지는 거예요. 이래서 못 고쳐져. 이게 저의 얘기, 이게 저 얘기. 누구 얘기도 아니야. 이게 저 얘기야. 이래서 못 고쳐.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해줄 때 욥은 이제 잘 듣고 맞습니다. 나는 비천합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욥이 이제 회개를 해요. 42장에. 욥이 회개를 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면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합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야, 회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의를 십자가에 올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회개하는 거야. 이렇게 십자가에 올려놓고 내가 회개할 때 그분 안에 있는 거고 그분과 합하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한 자에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냐?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는다고 그랬잖아. 응? 그리고 유업을 이어받는다고 그랬잖아. 받은 걸로 끝나는 거 아니라 대대로 이어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어받는 것은 김씨 가문의 3대 4대 그 복이 막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의 이 유업은 뭐냐?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김서방, 이서방, 박서방 할 것 없이 여하튼 믿음 안에서 회개한 자에게만 이 복이 이어받는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어받아가지고 보세요. 욥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욥이 42장 8절에 하나님께 회개의 제물을 드렸는데 그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번제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회개한 자에게는 예배가 살아난다. 번제 받으십니다. 회개한 자는 기도가 살아난다. 회개한 자는 찬양이 살아난다. 회개한 자에게는 예배가 정말 살아나. 이 욥을 보아서도 예배가 살아나잖아. 회개한 자의 특성입니다. 예배가 살아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친구들에게, 그 친구들과 그 모든 사람들의 보다 소유가 갑절이나 많아졌다. 이전보다 더 갑절이나 소유가 많아서 욥이 마지막에 보니까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맺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이것이 이제 이렇게 원리대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강력한 마지막 뿌리는 자기 의라는 거. 이 자기 의를 여러분 자꾸 여러분 안에서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말이죠. 베드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이 끝났어요. 이제 유월절 지냈고 만찬이 지나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고난 받으러 가신 거예요. 고난 받으러 십자가 이제 내일 져야 되는데 이제 고난 받으러 이 밤에 막 가셔. 그럴 때 이제 제자들은 흩어졌어요. 이제 제자들은 흩어졌는데 그래도 또 베드로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마지막 혹시 12영이 천사 12영을 보내서 뭐 처치하고 어떻게 짠하고 주님이 나타나실까? 막 이런 생각도 혹시 했을지도 몰라. 그분은 대단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멀찍이 서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지켜봤죠. 그러면서 추울 때니까 이제 불을 쬐습니다.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22장 55절 56절 나와 있어요. 불을 쬐고 있어요. 그런데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했어요.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데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너도 그 도당이라 하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2번 부인했어요. 근데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아니야 내가 분명히 말한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어.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울면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는 거예요. 와, 딱 걸렸죠. 딱 걸렸어요. 주님이 이렇게 쳐다봐 주신 거예요. 지금 고난 가운데 이제 고난 받으러 가시다가 베드로의 세 번째 부인하는 그 찬스를 이용해서 닭이 울자 딱 보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베드로야,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거 엄청난 지적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수제자 베드로.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을 다 경험한 베드로. 그 좋은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린 현장을 직접 목격한 베드로. 오병이어 현장에 떡과 물고기가 막 나온 그 주님의 손을 본 베드로.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 베드로의 기적과 이적 엄청나요.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화된 천상의 세계를 본 그 베드로. 베드로가 들었던 그 말씀은 최고였고, 베드로가 받았던 그 훈련은 최고였고, 베드로가 3년 6개월 동안 주님과 함께했던 그 기도, 그 베드로도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또 병도 치료하고 막 그랬어요. 엄청났죠. 예. 그랬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생뚱맞게 말씀하셔요? 오늘 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와, 엄청난 거죠. 그것은 내 안에 자기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건 자기의, 내 안에 있는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베드로. 여러분, 육신에 갇혀 있는 이 혼은, 이 육신이 이 혼을 못 봅니다. 베드로가 못 본 거예요.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너 아직 자기의가 벌겋게 살아있다. 시뻘겋게 살아있다. 주님이 사랑해서 이 지적해 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체의 공동체 생활 속에서 오늘 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런 말을 해줄 때, 아니 주님 나를 뭘로 보십니까? 아니 주님과 함께 나는 죽는 현장도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부인을 한다고요? 난 죽는 현장도 간다고요. 주님 저를 몰라도 너무 모르십니다. 주님 틀렸어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혼으로 말하기 때문에. 혼으로 말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많은 기도와 종교 생활을 완벽하게 했어도 자기의가 시뻘겋게 살아있는 한 그는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는 반드시 뭡니까?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십자가 지러 가실 때. 도움을 주는 그 예수님은 좋은데, 나를 기쁘게 해주는 그 예수님은 좋은데, 나에게 감동적인 설교를 해주시는 그 주님은 3년 6개월 동안 좋은데, 너 죽으라고 하는 그 말씀은 너무 싫어. 그때는 도망가요. 나를 고난을 줘서 내 모든 것을 다 뺏어갈 때 그분을 부인한다.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다 잃었을 때 그분을 부인한다. 그거예요, 이 말씀이. 십자가 앞에서 부인한다는 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주님 떠나잖아요. 그것이 자기 의로 말미암아 떠나는 거예요. 내가 이전까지 믿었던 예수는 뭐하냐? 잠자냐? 뭐하냐? 뒷짐지고 있냐? 응? 뭐야 도대체? 왜 나를 안 도와주는 거야? 떠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그게 생각이 나서 어떻게? 생각나서 여기 보세요. 61절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때 하나님께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틀렸구나. 내 안에 나는 나를 못 보는구나. 내 안에 나를 못 보는 것이 더 큰 죄구나. 이것이 불법이구나. 이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그는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간음하고 살인한 죄가 큰 죄보다, 그 죄도 큰 죄인데 그 죄보다 더 큰 죄는 내가 나를 못 보고 가짜 확신에 빠져서 믿는다고 하는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저는 이것을 확실히 보았습니다. 가짜 확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회개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막 간구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눈물이 있었던 이후에 베드로는 달라집니다. 주님의 약속을 지킵니다. 10일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 성령님이 120 문도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 강림이 임한 이후인 거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합하고 그리스도의 것은 분리될 수 없는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유업을 이어받는 것이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교회를 세우고 그 복음이 지금 땅끝까지 이르는 아브라함의 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주님의 신부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멈춰버리면은 기름 떨어진 처녀가 돼서 난 널 모른다고 할 것이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지 못하고 세상 복 마귀한테 받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난 널 모른다고 그 말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민수기 20장 보면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참 모세가 말이죠,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혼자 40년이란 광야 생활을 거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거친 사람입니다. 지겹습니다. 광야 지겹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광야 40년째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석에 물을 칠 때 반석을 명하라, 그냥 말로만 해도 나올 물을 갖다가 너무 화가 나서 반석을 2번 땅땅 쳤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지적이 있었기에 모세는 회개했습니다. 너무너무 가나안이 가고 싶었습니다. 그 땅 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저 모압 높은 산 올라가 봐라. 여기가 모압이거든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저 가나안을 내가 보여는 줄게.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파았습니다. 가나안 땅, 그 모압 땅에 올라가면, 산 정상에 올라가면은요, 그 가나안 땅이 다 보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맑을 때는요, 안개가 다 걷히면 보여요. 팔레스타인 땅 다 보입니다. 요르단 쪽에서 다 보여요. 지금의 요르단 쪽이죠. 그게 이제 다 보여요. 그런데 그것만 보여주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그만해도 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그만해도 된다 하면서 이제 넌 여기서 죽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지막 그 반석에 물을 친 건 자기 의 때문에 땅땅 쳤어요. 여러분, 자기 의가 있는 자들은, 자기 의가 죽은 자들은 분노가 죽어버려요. 여기 모세가 분노했잖아요. 욥이 분노하면서 친구들과 대항했잖아요. 자기 의가 강한 자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말씀도 보면은 29절에 그 집에 있는 탕자가 있고 밖으로 나간 탕자가 있어. 그런데 집에 있는 그 큰아들 탕자는 동생이 다 거지가 돼서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왜 이 동생을 맞아주냐고 아버지한테 항의하잖아요. 아버지, 왜 맞아줍니까? 응? 아니, 망하고 돌아온 이 아들 뭐가 잘났다고 받아줘요. 이제 끝입니다. 끝이에요 하고 받아주지 말라는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받아주십니다. 이렇게 받아주는데 이 큰아들이 분노했다고 그랬어. 15장 26절에 노하여 그 잔치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가 살아있는 자는요,
분노가 제압이 안 됩니다. 이 감정이 제압이 안 돼요. 이게 분노 충만합니다. 예. 그래서 안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31절에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아니 왜 그러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기 때문에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 집에 있는 탕자는 이것으로 딱 끝나고요. 더 이상 무슨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는 탕자는 큰아들은 결국에 이 사람은 이제 그것으로 아버지한테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냥 끝났어요.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이 집에 있는 큰아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왜 분노합니까? 완성된 구원이라면서 왜 분노합니까? 가난에 들어가는 믿음이라면서 왜 고난 앞에 퍽하고 넘어집니까? 아니 가난에 들어가는 믿음이라면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완성된 구원입니까?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어보십시오. 새겨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마귀한테 속아 있는지, 얼마나 가짜가 진짜처럼 지금 행사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금방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0.001에 자기 의가 있어서는 도저히 그 나라를 갈 수 없기 때문에 모세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욥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회를 주고 지적해줘도 뭡니까? 집에 있는 탕자 큰아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참 오늘도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여러분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의는 뭘까? 불법입니다. 여러분 위에 세 사람들 보면 보십시오. 다 우월주의가 강력합니다. 욥이나 모세나 베드로나 집에 있는 큰아들 탕자나 다 우월주의가 대단합니다. 뭐라고 통해서 알 수 있냐?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순종 잘했다는 겁니다. 예, 순종 아무리 잘해도 교회에게 순종을 아무리 잘해도 자기의 의의를 죽이지 않으면 아버지의 마음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충성맨들입니다. 충성?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정도 충성 못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도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놨냐면 이 시대에도 잘못된 자기 확신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보고 배우라고 이 말씀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죽일 수 있다. 이것을 죽인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합해지고 그리스도와 합해지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 옛사람이 죽은 자 그것이 자기 의다. 그걸 죽인 자만 자녀가 되고 더 나아가서 신부가 되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는 자가 된다.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제가 참 이 말씀만 한마디 해야 되겠군요. 뭐냐면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이 시대를 보셔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여러분 왜 조국이라는 이 법무장관을 저리도 세우려고 하는가? 딱 한 가지만 봐도 압니다. 조국의 딸의 그 승승장구한 하이클래스로 만들었던 그 아버지,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할 하이클래스로 만든 그 아버지는 그쪽 분야로 탁월한 겁니다. 편법을 쓰고 법을 바꿔서라도 그 딸을 최고로 만드는데 탁월한 이 머리로 발달한 겁니다. 그래서 사법개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조국 법무장관만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봐도 깜짝 놀랄 정도잖아요. 여러분 이 조국 법무장관이 되면 동성애가 합법화될 확률이 아주 많답니다. 군인에게도 민간인에게도. 그러면 이것이 합법화되면은 여러분 이게 저들은
그까짓 동성애자들 좀 들어주고 합법화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을 보면 전쟁은 항상 종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쟁은 종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마약이라고 합니다. 제일 무서워해요. 핵보다 더 무서운 것이 기독교라고 합니다. 왜? 그들은 죽음을 내놓고 그동안에 죽어왔기 때문에.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저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제 이것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제 교회는 지하교인으로 들어갈 것이고, 주님 오실 날은 딱 앞당겨지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주님 오실 날은 앞당겨지는 거고, 마지막 재림의 때까지 우리가 살 수도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재림의 때까지 우리는 살 수 없을 수도 있다. 우리는 사회주의 주사파 정권이 들어서 사회주의가 돼버리면 이제 종교 재판으로 엄청난 많은 사람이 피해 냄새를 맡고 죽을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예. 강력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흔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요,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회개하시고 자기의 일을 쳐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십시오. 아니면 지옥 갑니다. 아니면 하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때는 임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선거법도 고치는 이 마당에 그까짓 동성애 못 고칠 것 같아요? 패스트 트랙으로 통과시켰잖아요, 선거법을. 그것도 주요 정당인 110석이나 되는 정당을 제끼고, 그걸 제끼고 비례 연동형 투표제로 통과시켰잖아요. 여러분, 주사파 정권은요 다 김일성 주체 사상입니다. 똑같은 것들이에요. 옛날에 통진당 해산했지만 통진당하고 별반 다른 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 믿음 생활을 잘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털어봤자 별거 없으니까. 예. 큰 교회는 이런 말을 하면은요, 교회로 당장 세금 감사 나온대요. 세금 감사. 그 말을 못해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말세지 말입니다. 굉장히 영적 전쟁이 크게 붙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노아 때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줄을 놓치고 하다가 불현듯 우리는 회개할 기회도 없고 회개도 못하고 마지막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바른 이 복음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정부도 믿을 수도 없고요, 이 사회를 믿을 수도 없고, 오직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 당해도 우리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 이 나라가 너무나 큰 죄를 많이 졌습니다. 수많은 이단 교주들이 막 생기고요, 또 정통교회들도 너무나 가짜 복음으로 성도들을 거짓 평안 안심시키고요. 하나님, 너무나 이 시대가 암울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는 자는 반드시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겸허히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욥처럼, 베드로처럼, 모세처럼 회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집에 함께 있었던 그 집의 큰아들은 함께 살고 함께 있으면서도 하나님 결국에는 우리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그 어떤 어둠의 세력들을 다 제거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